사랑하는 영화목교회 성도 여러분, 4월 8일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또 이 특별 영상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일어나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개개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주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새벽에 주신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넉넉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환경 여건들을 우리 주님 열어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사오니 이 새벽에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받아주시고 고난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기쁘신 구원의 뜻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 하루 살아가도록,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절제하며 살아가도록,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소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울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한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아마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이 확장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반대 시위를 하기 위해서 영광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영광 읍내 신호등, 빨간 신호등이 들어와서 그 빨간 신호등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노예 또 여러 성도님들 또 사회단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빨간 신호등을 무작정 어떤 분이 건너는 거예요. 그분은 진관 스님이라고 시위 현장 때마다 함께했던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70이 좀 넘으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빨간 신호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그 신호등을 무시하면서 건너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저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너갑니다. 여러분들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신호등이 바뀌면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손인사를 하고 건너가는 그와 같은 참 엄중한 순간에
웃음을 주었던 한 승려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지만 잠시 여러분 이 아침에 잠시라도 웃으라고 이 불법을 행하는 분이 정말로 불법을 행하면서 갔던 이야기, 30년 전 이야기인데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 불법 말고 진짜 불법, 아니 불자, 법법자, 이 불법을 가장 많이 행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가장 많이 성행되는 곳이 어디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법이 가장 성행되는 곳, 입법을 하는 입법부, 그것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는 사법부, 또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부, 소위 말하는 오늘날 권력의 세 기관인 입법, 사법, 행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가운데서 3대 권력기관이 있죠. 검찰,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국세청, 이 3대 권력기관입니다. 이런 데서 어쩌면 더 이분들이 법을 너무 잘 알기에 불법을 더 많이 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아침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공회, 사내들인 국회입니다. 이곳은요,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을 하는 사법적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사내들인 공회, 의회였습니다. 이 의회가 불법을 행합니다. 한 3가지 정도 불법을 행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회가 미리 모인 거예요. 공회는요, 유다가 무장한 자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공회에서 파견한 자들을 허락해서 보냈기 때문에 어쩌면 허락하에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경우예요. 그래서 체포해서 올 것이니까 공회가 잽싸게 대제사장의 집에서 미리 지금 현재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불법은 뭐냐? 저들이 밤에 모였다는 겁니다. 당시의 공회는 어떤 경우에도 밤에는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밤에 불법적으로 공회를 어기고 모인 거예요. 세 번째 불법이 뭐냐 하면 재판도 해보기도 전에 신문도 해보기도 전에 예수를 이미 죽이기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이 법을 만들고 법을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공회가 이와 같은 불법을 이미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판결을 이미 내려놨기 때문에 판결에 합당한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증거를 찾아요? 증거가 없는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의 말이 서로 모순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두 사람이 반드시 증인으로 합치를 해야 돼요. 기본수가 두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도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맞습니까? 그건 맞을 수 없는 거지요. 증거가 없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일치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짓을 가지고 두 사람이 입을 맞춘다면 그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쟁이고 정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인 거지요.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함에 증인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요, 두 사람도 합치하지 못한 말이 이와 같은 말이었어요.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2장에 하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같은 내용입니까?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친히 손으로 헐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파괴적인 행위로 인해서 성전을 헐고 있는데, 이미 성전이 헐어져 있는데 그 성전을 나의 육체로
내가 십자가에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저기 보이는 헤롯 성전 제3성전을 예수님이 손으로 친히 열겠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그 성전을 그와 같은 보이는 형태의 물질적 형태의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예수님이 결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요, 악마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요. 악마는요, 사실을 가지고 악마적인 행위를 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 전혀 아무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탄은 공격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신 것, 너희가 헌 성전 짓겠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거짓으로 삼는다. 이것을 가지고 호도한다. 이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은 솔직한 말로 짝이 되어 싸울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 전혀 사실 팩트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는 거짓말은 솔직한 말로 대응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반만 거짓말이에요. 절반이 그 안에 사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럴 경우에 싸우기가 훨씬 더 힘들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무수한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 사실을 가지고 저들이 거짓증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 말입니다. 자, 증거를 얻지 못하자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칠 증거가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합시다. 침묵입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셔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언이 생각납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 침묵입니다. 우리는요, 다 말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입을 열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입을 닫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왜 당신은 말이 없느냐? 말 좀 하세요. 그러더라도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침묵하자 대제사장이 결정적인 질문으로 묻습니다. 내가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묻지 않는 질문에까지 더해서 대답을 해요. 그게 뭐예요? 인자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몇 절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2절입니다. 62절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 종말에 이 땅 위에 재림하실 것까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사장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을 듣고 화를 내고 옷을 찢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무리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이방인들처럼 옷을 찢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안 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었으면 그분의 대답을 드려야 되는 거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물는 것, 그건 물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화를 내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옷을 찢어서는 안 될 이와 같은 것을 행하면서까지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언제는 증인이 있어야 되고 율법에 증인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70명 자신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를 모릅니다. 공회원 모두가 신성모독죄를 예수님 앞에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로 했으면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이신데 저들이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누가 지금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회원들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70여 명의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성모독죄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자 예수님께 온갖 모욕이 가해집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얼굴을 가려지고요. 주먹으로 사람들이 칩니다. 손바닥으로 칩니다. 이 중에요,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처럼 악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은요, 특별히 우리의 얼굴에 있는 두 눈은 조건 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 반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눈을 다른가 뭔가로 가려버리면 조건 반사를 못합니다. 반사적인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사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먹으로 친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친 거예요. 침을 뱉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시고 얼마나 두들겨 많이 맞았던지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얼굴을 돌렸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그 폭력 당하심에 얼굴이 너무나도 뭉개지고 처참하게 되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이 얼굴 돌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끔찍해라. 그래서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구타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말하면 내가 거기 숨을 수 있습니다.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한번 합시다.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얼굴 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처참하게 폭력 앞에 노출되셨습니다. 눈이 가려지고요. 조건 반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요. 끝까지 붙들어야 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혹여라도 불법적인 어떤 요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내린 잘못된 결정들,
다시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지만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기인하냐? 편견입니다.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말씀해 보면 시기하여 또 그랬다 그랬거든요. 시기,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절차나 어떤 것들을 무시하면서 이미 낙인 찍어버리고요. 이미 저들을 결정내버린 이런 우리를 범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온갖 모욕을 당하신 그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오늘 깊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오늘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오늘 하루 우리 입술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샬롬.